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윤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주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주 하는데 이 받는 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는 자의 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설교 중간 부분에 가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자의 윤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주는 자의 자리로 또는 어떨 때는 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특히 주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 우리끼리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 행위에도 윤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가 이 윤리적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 자세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즉 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움을 주면서 생색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도움의 원천인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기 돈으로 한턱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는 주면서 과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치감이나 비굴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을 빌미로 또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조정하려는 태도는 이건 기독교 윤리와 정면으로 배제됩니다. 결국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자의 행동보다 주는 자의 마음가짐과 행실에 관한 지침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타인에게 전하는 과정,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주면서도 어떨 때는 부담이 있기도 하고 짜증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괜히 했다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정성으로 준비하고 겸손히 베푸는 자의 마음을 받는 자가 헤아리지 못할 때, 주는 자의 마음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허무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빵을 줬더니 빵을 얹어 놓을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줬더니 빵을 먹을 칼과 포크를 달라고 합니다. 칼과 포크를 줬더니 이번에는 목말라서 어떻게 빵만 먹느냐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주는 사람도 열받게 됩니다. 주면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주면서도 받는 자가 얄미워집니다. 실전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철저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는 자는 어떻게 줄까? 무엇을 줄까? 언제 줄까? 얼마를 줄까? 사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받는 자는 대부분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받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스타 바지카를 여기저기 필요한데 보내드립니다. 매달 엄청 많이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는데, 세스타 바지카, 주는 자의 입장에서 세스타 바지카 하나를 몽따라 하려면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엇을 담을까? 어디 가서 구입해야 더 싸게, 그래야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몽따하느라고 얼마나 정성껏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받는 자는 그 어느 날 갔더니 세스타 바지카를 받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엄청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사람을 받는 사람보다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면 줄 때는 사람을 보고 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여야, 그래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주면서도 억지로 하고 받는 사람이 얄밉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은 주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런 마음, 신앙 자세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성경 지식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의 입장은 이제 그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부터 받는 자의 윤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받는 자는 그저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다, 누구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 왜?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주님의 형제 자매에게 가끔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해준 사람을 정작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 이게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즉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돌아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는가? 이 나병 환자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그를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랍비, 선지자,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자기를 치유해 준 예수라고 불리우는 나사렛 예수 청년, 선지자, 랍비, 선생에게 와서 자기를 치유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앞에 감사를 표한 겁니다. 나병 환자라 그러면 구약에 우리 나만 장군이 기억이 나죠. 나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죠.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결국 순종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열왕기하 5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기의 사람은 누구죠? 선지자 엘리사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고침을 받자 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자기를 치유해 준 선지자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전해졌고 나아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그 은혜를 전해준 자에게도 감사를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이고 기독교 윤리의 중심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쓴 편지들에 그는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을 기억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위해서 동역해준 그 부부를 향해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받은 은혜를 겸손히 받고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는 자를 주문한 음식이나 상품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 주문한 것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죠? 까마귀.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까마귀 정도로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로마서 16장 3절을 보세요. 동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력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택배와 같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처럼 단순히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가 아니에요. 준다는 것은 반복합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은사이든 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성도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의 한 제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어디 어느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그는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친 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저를 보내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나니아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yes sir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치유해 주라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배달해준 까마귀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선입견을 넘어서
사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즉 아나니아는 물건만 놓고 가버리는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주체적 믿음을 행사한 겁니다.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주는 자를 도구나 심부름처럼 대하는 태도는 이건 매우 심각한 윤리적, 신앙적 왜곡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행위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치유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자기를 찾아오던 아나니아에게 아무런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에게 세례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직접 사울의 눈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 공동체, 동역자 정신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진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가져다 준 이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사의 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볍게 여기는 불경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시간이 많아서 반드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로 구제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 사건 기억나시죠? 자신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희생하며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보며 아유 저 집사님 돈 많아. 저 집 부자야. 줄 만한 형편이 되니까 주는 건데 뭐. 그래서 남을 돕고 구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모든 부자가 다 그 아무개 집사님처럼 남을 도우고 산다면은 이 세상은 좀 더 공평하고 벌써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조금밖에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많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도로 주는 겁니다. 반드시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물질이 많다고 남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이고 나눔입니다. 주는 자는 단순히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준 분도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와줄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움을 받거든 두 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당신께 전하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은연중에 도움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태도는 윤리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한 번은 한 브라질 청년이 제 집무실에 찾아왔어요. 당당하게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런 백지 한 3장을 내 앞에 딱 던지더라고요. 거기에 성경에 구제와 관련된 이 구절들을 한 3장, 4장에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나한테 딱 보이시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 성경에 구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뭐 맡겨놓은 거 찾아오러 온 사람처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윤리에 어긋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분에게 입을 열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움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뿐입니다. 저에게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받는 자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주는 사람을 조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자신이 주인공이고 주는 자들을 조연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은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주변 인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 거야. 도움 주신 분은 심부름 양처럼 자기는 주인공이고 도움을 준 자는 마치 변두리 조역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딱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액수를 당신을 통해서 나한테 줬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봐요. 성도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성도님의 간구를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납니다. 이런 태도는 언제 어떤 문제를 낳는가? 자신이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인물로서 자신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할지 모르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까치 취급하는 거예요. 까마귀시고. 그래서 도운 사람을 하대하거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은 그저 그 응답을 전달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생략한다면 겉으로 보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든 은사든 말씀이든 뭐를 주든 간에 그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받는 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응답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면은 이건 단지 무례함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인공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받는 자가 이것을 마치 자신의 영성의 결과나 또는 뭐 특혜로 착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윤리가 간단합니다. 주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받는 자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는 자에게 감사와 존중을 반드시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도 받는 자가 교만하게 마치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당신은 까마귀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면서도 기분이 상해요. 이것은 주는 자의 믿음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의 영적 열정을 식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이유로,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럼 그 사람 만나 오늘 감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진리 한 가지를 더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신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베푸는 선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에피소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때는 잘 곳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돈을 주기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시간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베푼 친절과 헌신이 고마워서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물리적 도움을 받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해. 가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불신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친절하게 또 사랑과 은혜 정말 다 주면서도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고맙다고 그리고 예수 구주를 영접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돌아온 자는 겨우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제자매인 우리끼리의 윤리는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주고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선행을 베푸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10명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1명 정도 감사를 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것을 알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죠. 그랬다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 물질에 대한 보람이라도 느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10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할 가능성을 미리 마음에 품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님은 지금 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면서 자랑하거나 또는 당신의 도움을 받는 자를 조종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무 일에든지에는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즉 주고받을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윤리에서 주는 행위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윤리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도님은 지금 받는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은 주인공이고 다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변에 배치해 놓은 조연들 정도로 여기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실제적 도움을 준 성도에게는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로 보내준 존재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면서 생색내고 교만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받으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과 감사의 윤리를 잘 지켜서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날로 건강해지고 더 확장되고 성장하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